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텔레비전 보고 해도 돼요. 우리 다 같이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은혜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입니다. 다음 줄이 왕 대신 그리스도의 줄,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맨 마지막 교회력으로는 다음 주가 연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연말 바로 전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이고 다음 주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줄. 그러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감사보다 염려, 부족함, 답답함,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이 먼저 떠오를 때가 많아요.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요. 우리 아내가 지금 또 건강이 좋지 않아요. 때로는 이 경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살 수도 없고 병원에 치료비도 부족하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만족하고 넉넉할 때보다도 부족하고 늘 불만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삶에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감사한다는 것은 그저 아이고 고맙다, 내가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감사한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감사입니다. 오늘 향화집사 만나니까 오랜만에 참 좋아서 제가 칭찬을 했어요. 오늘 우리 향화집사 참 동생 같고 딸 같고 그래서 내가 많이 기도도 하고 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서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들었다고 아이고 고맙네. 그리고 내가 좀 좋은 일이 있어서 아이고 오늘 참 재수 좋았으니 감사네.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내 삶에 개입해서 이만만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 하나님께 부탁할 때 내가 뭔가 안 좋으니까 부탁을 하지.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게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를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표시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상황을 바라봅니다. 아이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우리 지금 현재 문제가 많아. 이 상황을 바라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작은 상황을 보지 않고 전체를 보십니다. 내가 보기에 문제가 있고 내가 보기에 부족해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이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것은 첫 번째, 나의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본문 6절에서 염려와 감사를 비교합니다. 염려는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걱정과 염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안 좋은데도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내 시선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 내 마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요, 우리의 환경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부터 바뀌어요.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 작동을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것을 해결해 주옵소서. 그거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감사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죠. 마태복음에도 있고,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기록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나누어 주기 전에 떡 해봐야 5덩어리, 물고기 조그마한 애들이 먹을 물고기 반찬할 것 2마리, 그것을 오병이어라고 우리가 부르죠. 자, 그걸 바구니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먹여야 될 사람이 몇 명이다? 5,000명. 그것도 남자만 5,000명. 통상적으로 여자들이 더 모이죠. 그래서 그때 몇 명 정도 모였을까? 애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이 거기에 있었을 것이다. 그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숫자를 셀 때는 남자만 세니까 5,000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2만 명 같으면 사단병력이에요. 사단병력.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 애가 먹을 도시락이니까 뭐 빵이 크도 뭐 이따만큼 큰 빵은 아니겠죠. 애가 도시락 사왔으니까 애가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빵 5개, 그걸 들어 축사하시고 기도를 하셨다.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 기도한 이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눠주는데 또 생겼네. 나눠주니까 또 생겼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중에 빵 부스러기를 다 주워 보니까 12바구니가 남더라.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 삶의 기적의 시발점이 됩니다.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요, 우리의 문제의 해결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요, 보이지 않던 해결의 실마리와 길이 보입니다.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나는 감정에 따라가면요, 내가 감정이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이 감사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장차 하실 일을 우리가 미리 보고 그렇게 감사를 해야 합니다. 아이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 감사하네. 이건 물론 감사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내 삶의 문제가 더 해결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걸 믿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결과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스리심을 나는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나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감사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 가장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내가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참 좋은 것, 감사할 일입니다. 요즘 말이죠, 단풍이 너무 좋아요. 우리 집사람은 아파도 말이죠, 내가 말이죠, 이 단풍 가기 전에 내가 단풍을 보여. 성남 주변에도 말이죠, 가면 도처에 단풍이 많아요. 우리 아파트 단지도 단풍이 많아요. 그래서 말이죠,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예쁜 단풍을 주셨나. 그 집사람이 막 침대에 그냥 주로 들어 누워 있는데 그냥 막 매일 씻고 나갑니다. 오늘은 율동공원에, 오늘은 남한산성에, 오늘은 우리 집 뒤에 영장산에, 매일매일 그렇게 다니면서 어제는 올림픽 공원에 갔어요. 우리 여기 현인식 집사님 그 집이 가까운 올림픽 공원에 갔는데, 야, 마지막 단풍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것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이런 찬송이 저절로. 그런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쉽지. 그건 아주 쉬워요. 그런데요,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금 병들었어요. 내 자녀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어요. 장가도 안 가려고 그래요. 시집도 안 가려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 문제가 있어요. 질병이 있고 잘 낫질 않아. 이런 가운데서 감사하라고 하면요, 감사가 쉽지 않아요.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본문은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의 평범한 일에, 때로는 안 좋은 일, 때로는 좋은 일, 이 모든 것이 다 범사. 범사는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가 내 기대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범사예요. 그럼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를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왜 내 자녀가 이렇게 질병으로 앓는가? 왜 내 지금 가족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가? 때로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인 무엇일까? 감사예요. 우리 삶을 선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성질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뻑하면 소리 지르고 뻑하면 성질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의 선택을 하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전혀 반대입니다. 안 좋아도 그냥 웃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해 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덕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다 분위기가 좋아요. 만나면 웃어요. 아이고 만나니 반갑고 기쁘네. 우리가 딱 봐도 어떤 사람이 재수없는 인간이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아요.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어떨까요?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감사하면요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요.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감사하기가 어려울 때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에 떡을 들고 기도하실 때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2만 명 넘는 사람이 앉혀져 있는데 남자만 5천 명이 앉아 있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님을 떡을 가시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떡 다섯 덩어리 이게 뭐가 해당이 되냐고. 부족함에도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아니라 감사는 순종이 기적을 열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부족함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보였던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우리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뭐다요? 훈련이에요. 훈련. 말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말이죠. 이런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신학교 교수님 가르칩니다. 우리가 갑자기 깜짝 놀라면 아이고 죽겠네. 힘들면 아이고 죽겠네. 그렇게 습관적으로 일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 신학교 교수님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야, 깜짝 놀라면 기왕이면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이렇게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진짜 이영자 지금 목사님 됐는데 그분이요. 그 말씀을 듣고 바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끼리 전도사라고 불렀지만 그래서 이영자 전도사 툭 치면서 그대로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살겠네 하면서 떠나가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지어줬어요. 아이고 살겠네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줬어요. 그분은 그 이후에 나는 죽겠네 이런 부정적 표현을 한 번도 안 써요. 일이 많아서 힘들고 말이죠. 성도들이 와서 말이죠. 나중에 목사가 내가 상담을 하는데 지가 잘못해놓고 그냥 욕을 말이죠. 부목사에게 막 욕을 말하면 부목사가 기도를 안 해주고 그렇다는 동. 부목사가 제대로 일 처리가 안 돼서 내가 힘들어 죽겠다는 거. 이거 막 부목사가 그냥 밥이야 밥. 그럴 때마다 아이고 죽겠네.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고 살겠네. 저 권사님 때문에 살겠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에요. 우리의 영적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예, 교회 갑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아이고 예, 내가 상황이 좀 좋아지면 교회 갈게요. 아이고 내가 상황이 좀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게요. 내 문제가 지금 현재 많아요. 내 마음에 감사할 마음이 없어요. 일도 없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면 내가 바뀝니다. 내 마음이 바뀝니다. 내 믿음이 바뀝니다.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돌려놓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순종으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순종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감사를 하지 않는 인생은요, 그 사람은 인생의 문제에 파묻혀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인생은 똑같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순종의 열매이고 순종은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어제 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사위 서수방이 사장의 친구가 하는 회사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 친구가 너무 성실하게 일하니까 자기 회사를 통째로 넘기고 싶고 자기는 은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밖의 그 회사를 갑자기 인수를 하게 되고 독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시간도 없고 막 기왕이면 자기는 빨리 일을 벗어두고 그냥 자기 부인하고 그냥 해외여행이나 갔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빨리 좀 인수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야, 참 니들은 좋은 기회 오기는 왔는데 내가 니 나가면 내가 일을 어떻게 하노? 우리 회사에 있으면서 니는 니 회사대로 같이 해라. 그 회사에서 같이 지금 일해주면, 지금 있는 회사의 사장이 일을 해주면서 자기가 인수하는 그 회사의 일을 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위가 없으면 그 회사가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수는 지금 받았는데 이쪽 회사 일도 해야 되고 인수받는 회사 인수인계도 받고 그래서 지금 막 코피가 터질 정도로 일하는데 사장님 내가 너무 일이 힘드니까 내가 한시적으로만 해드리겠습니다. 올 연말까지만 해주겠습니다. 사장이 펄쩍 뛰면서 아니야 더 해줘야 돼. 그래서 내년도 1사분기 3월달까지는 더 해주기로. 지금 그래서 서서방이 지금 오늘 꼭 온다고 내한테 문자까지 넣었는데 지금 뭐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모양이에요. 서서방이 참 사람이 선하고 착해요. 내 삶이라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 내가 참 보기 드물게 돼요. 그래서 서서방을 보면 내가 참 마음이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은 마음이 생겨요. 물론 내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딸이 또 한성질 하는데 잘 데리고 사는 거 보면 정말 선한 사람이구나. 서서방이 늘 하는 이야기야. 내가 서서방 보고 항상 겸손해라. 누굴 만나든지 겸손해라. 특히 내 아래 사람에게 더 겸손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내를 고용해 준 사장에게 특히 감사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동료에게 감사해라. 심지어는 내가 일시키는 내 밑에 사람에게 더 감사해라. 감사를 늘 강조했어요. 감사하니까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었어요. 감사하니까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태도가 뭘까요? 그게 예배예요. 감사가 없는 인생, 문제 속에 살다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인생,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의 예배가 되고 순종이 내 믿음의 열매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는 감사는 우리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우리 딸이 치료된 것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부모님 아픈 거 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뭔가 내게 말이죠. 결과가 있으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요, 하나님은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믿고 먼저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부족한 현실 속에서 내가 드리는 나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오늘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 도시락, 작은 도시락 하나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제자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이게 뭐예요? 이거 어른 한 끼 밥도 안 되는 이거 가지고 뭐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것 때문에 감사하셨죠.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상황은 지금 부족합니다. 상황은 답답합니다. 상황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시발점을 여는 스위치예요. 예수님의 감사 기도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은 잘 압니다. 떡을 나눠주는데도 끊임없이 떡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가 기적의 열쇠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문인 것입니다. 감사하면요, 막혔던 길이 열리고요. 감사하면요, 닫혔던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요. 감사하면요, 내 마음의 문도 열리고요. 감사하면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의 관점에서, 나의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영적 전환인 것입니다. 감사는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 인생은, 불평하는 인생은 내 감정과 내 판단과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잘못된 것이 눈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요, 저 잘못됐어, 이놈 것이나 그래가지고 되겠어, 이놈의 자식 너 그래가 되겠어, 그 인간 되겠어, 내 시각과 세상적 판단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저 문제를 기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봅니다. 지금은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순간에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기적을 초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열쇠인 것입니다. 감사 없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감사 안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미래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뭘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내 삶이 어렵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저와 함께 고백을 합시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감사는 나의 조건이 아니라 나의 믿음입니다. 감사는 나의 조건이 아니라 나의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감사 기도부터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로 가득하여 내 삶에 또 우리 가정의 미래에 나의 건강에 또 내 관계에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여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경험하게 하옵소서. 풍요로울 때나 부족할 때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91장입니다. 591장.